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그 진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의 이 기초를 잘 다지는 것, 처음에 기초를 잘 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시면 새가족반도 하고 뭐 성경의 기초적인 거 가르치려고 하고 또 큐티 학교도 하고 막 이런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기초를 쌓는 것 중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원리들을 제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까지 뭐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이렇게 접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문화의 통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기독교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접목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원리와 다른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요, 그 중에서 오늘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제가 하다 보니까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를 보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온전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자유함을 뺏겨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온전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요, 여기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못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은혜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은혜 역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온전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너 온전하지 못했잖아, 오늘도 또 죄 지었잖아, 막 공격할 때 맞아. 그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기 앞에 무릎 꿇고 마는 이런 신앙의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이 온전함이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걸리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5장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막 날아갈 듯이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던가요? 아니요. 저는 마태복음 이 5장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 중고등부와 청년 시대를 보면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 도대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39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막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시죠, 그죠? 예. 아니라는 거죠. 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어떻게 이걸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이요, 5장 48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정말 허걱, 진짜 숨이 내 목을 확 조르는 것 같은 컥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래도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어미하신 말씀이니까 정말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니라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였냐면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빌미로 저를 막 공격합니다. 너 실패자야. 오늘도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야 라고 죄책감에 빠져들게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가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나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마음까지도 가게 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피해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온전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함을 퍼펙트, 완전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으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함이 퍼펙트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퍼펙트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이나 로봇을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퍼펙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는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마치 무결점의 인간이 되라고 하는 정도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하라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온전함의 목표와 방법을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식대로의 어떤 기준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온전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함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요, 이게 극과 극으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모습은 어떠냐면요, 자기 식대로 이 온전함을 아주 낮게 하향 평준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뭐 그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주면 되는 거지 뭐. 교회 생활 뭐 그렇게 힘들게 막 해줄 거 있어?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 그 생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식대로 온전함의 기준을 완전히 낮춰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양상, 똑같은 양상인데 극과 극으로 반대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 하나님이 나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온전하라면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도 매일매일 30분 이상씩 하고 전도도 규칙적으로 하고 훈련도 이런 것 저런 거 다 받아야지 라고 자기가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렇게 합니까? 사실 실제로는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슈퍼맨의 이 목표로 자기가 온전함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주는 자유함이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요, 매일 더 잘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거기에 자책하고 눌려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면서요, 실제로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온전함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몇 년 차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자기의 기준을 놓고 자기가 허덕대고 이것이 마치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함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잣대를 자기한테만 그렇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 잣대를 남에게도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도 적용되고, 너는 왜 그렇게 안 사? 속으로, 실제로 말을 놓고 까지는 않지만 속으로 저 사람 뭐야? 이렇게 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악순환. 그러니까 뭐 신앙 얼굴이, 제가 안내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안내를 하고 딱에 성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들어올 때 그래도 목사가 앞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적어도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얼굴에 이 기쁨과 기대 전혀 그렇게라도 하는 기대도 없이 찡그리고 교회 예배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인사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 집사님 알죠? 왜 몰라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교회 오는 거 목사가 알죠? 악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집사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 나왔으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갑게 기도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찡그러져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겠나? 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겠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함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퍼펙트, 우리가 완전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내가 그려놓은 어떤 목표를 도달하라고 애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주는 풍성함을 여러분 놓치게 되고 신앙 성장이 더디게 되고 자충우돌하는 것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한 줄 아세요? 바로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내왔는데 그 시절에 온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자충우돌과 많은 시간을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온전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내 스스로 온전하려고 막 애쓰다가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엉뚱한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목사 못하겠어요. 제가 이 꼴로 어떻게 목사할까요? 저 포기할래요.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오늘 온전함의 비결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시편 131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려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특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요 큰 일과 위대한 일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은 제가 하나님 품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품에 찾아가서 꼭 안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젖을 풍성히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잠든 그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 그렇게 푹 안겨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것을 다윗은 소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 내가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오늘 풀려고 하는 온전함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온전함이란 우리가 퍼펙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아는 것이 온전함의 시작입니다. 온전함이란 우리가 퍼펙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의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엔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행동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쩌죠?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쩌죠? 어떡하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퍼펙트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어떤 자격을 얻고 특이하게 행동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마태복음 5장 4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여러분 배우시고 마태복음 이 5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하실 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너희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인 자녀의 관계에 있다. 이미 이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이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놀라운 일, 특별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들, 내가 특별한 일이나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거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품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온전함이 시작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131편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잘났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과 세상의 어떤 사람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과 존귀함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이 특별한 관계를 알고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는 이 요구는 이러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두 번째, 온전함이란 내가 그린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의 시작도 특별하지만 여러분의 과정과 결과도 아주 특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니까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신기하게도 좋든 싫든 간에 나를 닮아가는 거 아십니까? 눈을 닮습니다. 코를 닮습니다. 입을 닮습니다. 걷는 모습도 닮아요. 어쩔 때는 앉아있는, 삐딱하게 앉아있는 모습도 닮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닮는, 재채기 하는 모습까지 닮는 거 아십니까? 말투와 습관까지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죠. 어느 때는 신기하고, 아유,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닮았냐, 그러면서 어쩌면 두려울 때도 있죠. 그죠? 예. 제 아들이 뭐 잘 잊어먹는 것도 저를 닮았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닮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아버지, 부모인 나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주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특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과 잣대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창피하지만 예화로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 있을 때, 저쪽 교회에 있을 때예요. 어느 한 목사님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 목사님이 다 잘못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가 느끼기 때는 순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고 막 부글부글하고 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싫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100% 다 잘못한 거라니까요. 사실 그땐 저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저놈이라 그랬지. 저놈이 잘못한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 화해할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그걸 원한다라고 계속 부담과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 들고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화 풀자 하고 얘기하고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속은 사실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가 잘못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얘야 잘했다. 그래, 네가 나를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잘했다. 내가 기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온전함이란요, 내가 그린 어떤 목표를 내가 막 이루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라고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네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요.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만큼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얘야 너 온전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는 여러분의 막 목표, 나는 이 정도 해야지,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세운 목표대로 여러분 허덕거리면서 살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얘야, 나는 오늘 너가 이렇게 살기로 한다. 얘야, 좀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 가기 싫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은 한번 삐댈까? 오늘은 제낄까? 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얘야 너 오늘 나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야 너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이야 쉽지요. 아유 누가 성령님 말씀에 누가 순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그 성령님 음성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 내가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들볶이고 괴롭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목사인 저도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 다 순종 못한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님은 다 순종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빨리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가 실패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을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영화다, 영원히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실수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내 실수를 하나님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라고 하나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선하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착한 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데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지금 믿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요 재미있게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백꽃 필 무렵. 여러분도 보신 분 있습니까?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여주인공이 원래 연기를 잘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특별히 거기 그 여주인공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요 너무너무 연기를 찰떡같이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순경 역할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이 아주 격하게 끄떡끄떡 끓여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순경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 그 등장 인물들이요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드라마가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에게 연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은 아주 예쁘고 멋지고 이런데 우리가 막 개발 연기다 막 이러고 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왜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그럴까요? 바로 자기의 그 맡긴 역할, 그 역할에 꼭 맞는 모습과 감정과 말과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 저 사람은 진짜 그 사람 같아 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 역할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드라마는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동네 거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네 가게 아줌마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나면 어떨까요? 모두들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 연기 잘했어. 아유, 거지 역할을 어떻게 진짜 그래 거지같이 해? 이러면서 칭찬을 받을 거예요. 왜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드라마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나의 인생길이 마치 이런 드라마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다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에게 뭘 맡겨주셨을까요? 네, 아버지, 또 남편, 목사라는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셨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을까요? 아내, 또 자녀, 어떨 때는 직원, 어떨 때는 사장,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굴곡이 있을 겁니다. 드라마도 굴곡이 있는데 인생이 굴곡이 없을까요? 굴곡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느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면 박수를 받듯이 우리 인생도 분명한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많이 박수를 받는, 너 정말 역할 잘했다, 와 인생의 그 드라마에 멋진 역할을 하고 왔다라고 제일 많이 박수를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조금 더 제가 이것을 알고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함을 우리가 배워가고 더 이루어갈까,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온전함을요 이룰 힘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그런데요, 저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부름 앞에, 초청 앞에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열망이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 그 열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능력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만, 내게 계시는 그 성령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실수했더라도 넘어져 있지 않고 또 일어나서 성령님의 음성에, 얘야 같이 가자, 얘야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 온전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말도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령님 의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쫓아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131편의 고백이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온전함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것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나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을 닮고 따라가기로 원한 그 열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그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